쉽지 않잖아요. 문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섬기다가 또 먼저 가신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광성교회가 건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제 이곳에 나와 기도할 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광성교회를 섬기지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누어서 말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무형교회란 말은 형태가 없는 교회. 그 형태가 없는 교회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형태가 없는 교회. 이 교회를 만국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교회라는 말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유형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형태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지역교회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각자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이루어졌다. 성전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광성교회는 뭐예요?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지역교회다. 형태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광성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루어가면 결국 내적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둘만 모이면 교회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에 가서 처음 만나면 신앙 고백 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80여 개국 나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데마다 다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이제 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그랬어요.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반응이 어떻게 날까 그게 궁금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나,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살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각자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아마 그건 설교자는 누구나 다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면 보람도 있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도 달리하고 말씀하고는 딴 생각을 하고 딴 말을 하고 딴 짓을 하고 그러면 참 섭섭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왜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궁금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늘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느끼고 아는 건 다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나 인식이나 느낌이나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답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답. 우리 수능 시험 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문제를 보고 다 나름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관이 원하는 답을 써야 합격이 되잖아요. 엉뚱한 답을 써버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살고 있나? 그거는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안 하고 살아도 그때뿐이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그 답을 못하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돼 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봤더니 주님께서는 영 원치 않는 대답을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실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주님 앞에서 이런 대답 저런 대답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대답하는 말이냐, 아니면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냐, 거기서 우리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주관, 내 철학, 내 사고방식,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뭐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주님으로 아느냐? 주님도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시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닐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무조건 이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세상에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 종이 돼야 되는 종이. 그런데 참 종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바뀌려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뭐냐?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는 주님께서 볼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교회일 수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세속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좋은 걸로 알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회 생활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책망받고 버림받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 바로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 이 바른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신앙 고백,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된 교회가 진짜 교회다.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내 심령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이 교회의 역사, 교회 기능, 교회의 아주 특별한 역사가 뭐냐? 음부의 권세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가 역사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게 그 가련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몇 달 편안하면 불안하대. 이 사탄이가 왜 가만히 있지? 또 무슨 역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게 긴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사탄이가 끊임없이 목회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저 오늘도 편안하고 내일도 편안하고 그저 사탄이가 역사하든 말든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면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에 지고 있는 생활이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내적으로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역사도 많이 합니다. 사단이가. 또 꼭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역사가 될 때 되면 교회 못 나가게 한다든지, 또 꼭 말씀을 제대로 들을 시간에 졸게 한다든지, 딴 생각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사단이가 여러 가지 뭐 교회 올라오면 뭐 문제를 누가 찾아온다든지, 뭐 누가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든지, 꼭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소소한 어떤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월요일 날이 77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 가운데 외세 침략을 받은 횟수를 따지면 약 100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고 공격을 해오고 또 와서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이 없이 침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물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좋은 시절,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목사님들을 찾아서 제가 이 나라를 잘 세워볼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김일성이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지지해주고 표 찍어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다 없애버리고 신앙생활하면 다 깜빵에 보내고 그렇게 했죠. 지금도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거죠. 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없으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니까. 김일성 어떤 우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북한에 고통받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 있고 매 맞고 죽고 또 탈북하다가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뭐 별별 그 당하는 고통, 그 많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남한까지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첩을 보내고 훈련해서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도 주사파들, 종북주의자들을 동원시켜서 전교조를 훈련시켜가지고 학생 때부터 교육시키고, 언젠가 이마트인가 어디 가서 그 책을 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거기다가 평양이라고 그렇게 딱 써가지고 책을, 어린이 보는 책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제라는 걸 만들어가 조직해가지고 지역마다 노조 주사파들을 꼭 심어가지고 훈련시키고 어떻게든지 해서 이 사회주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조직화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자동으로 다 없어지겠죠. 거기 있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죽습니다. 누가 죽일까요? 주민자치제에서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죽입니다. 모안에 가면 문준경인가요?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안에 그 동네에 사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죽입니다. 군인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하루 편안하니까 편안하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고 우리나라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한국과 세계에 전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하루 편안하면 그것이 편안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가 역사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신앙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을 이루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천국 열쇠.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줄까요? 열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죠.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고,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고, 구원이 뭐예요? 천국이고, 천국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죠.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받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풀리는 역사, 땅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 구원받는 하늘나라 가는 열쇠, 땅에서 기도하는 열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열쇠는 갖고만 당기면 열려요?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면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열쇠, 천국 가는 구원의 문, 구원의 열쇠, 땅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열쇠를 날마다 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